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1월 27일 주의 날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까지도 다 헤아려 보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사랑을 깨달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 시인은 주의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오늘 이 시인은 더 이상 자신의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낮아지는 것은 잠시뿐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나를 살아나게 하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알기에 오늘 이 시인은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걸 알기에 오늘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의 손이라는 제목을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손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주님의 손을 가까이 대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얼마나 잘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왔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지 못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주의 손을 펼치시고 주의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에 너무나 바쁘셔서 낮고 낮은 작은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으신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과 그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주 작은 일들을 우주를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관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처럼 주의 손이라든지 주의 오른손이라는 단어를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이 주의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 때 보통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위대하심 등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다른 경우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하는 것, 그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그중 대표적으로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실 때 주의 손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이죠.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이적들이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그죠? 권능을 행하시는 것이다라는 거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이러한 이적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적을 주실 때에도 출애굽기 4장에서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죠.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신 후에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러시면서 너의 손을 또 내 품에 넣으라라고 하셨을 때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겼고 다시 한번 손을 넣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처음과 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또한 출애굽기 17장에서도 이스라엘이 아말렉이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올리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패배했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손이라는 단어만 주목해 보아도 성경에서 매우 놀랍고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손에 붙들린 그 막대기는 죽어버린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모세의 손을 통해 살아있는 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라 불렸던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든 죽음의 강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홍해 바다를 가르기도 하셨습니다. 그죠? 이처럼 늙고 기운이 빠진 모세, 그죠? 마른 막대기와도 같은 이 모세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린다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일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일들을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주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이런 창조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구약의 모든 역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들 위에 임하신 그 주님의 손의 권능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역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사실들로 인해서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오늘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게 안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팔로 붙잡아 주신, 그렇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 예수님의 손을 떠올려 볼 때 우리는 주님의 못난 자국, 그죠? 못자국 난 손을 기억할 수 있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권능의 손은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그 영광과 사랑의 상처를 가지신 손이에요. 이러한 주님께 우리도 도마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예수님 자신을 주의 팔, 주의 손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여기서 그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주인공이 바로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여호와의 팔은 누구일까? 그죠? 이 여호와의 팔은 누구입니까? 권능과 능력의 주의 팔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의 손과 주의 팔을 언급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권능의 손이신 주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성경의 곳곳에서 주의 손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그죠? 성경에서는 주의 손을 이렇게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주의 손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실제로 못자국 난 주님의 손을 볼 수는 없지만 그렇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렇죠? 우리 중 누군가는 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중 누군가는 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 우리 중 누군가는 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은 바로 이렇게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며 징계하시는 주님의 손, 때로는 우리를 안아주시며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손, 때로는 우리를 도우시며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손,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손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지체들, 그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그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주님의 손을 발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는 전혀 없는 것처럼 오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많은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상관없이 임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또 주님의 도움을 얻는 것 중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손길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한 몸을 이루시는 또 한 지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순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그렇죠? 오른손과 같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손에 붙들린 다윗 왕은 겸손하게 주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를 신뢰했고 주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자신을 완전하게 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손에 붙들린 마른 막대기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의 인생은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또 찬란하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주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였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세밀한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되셨듯이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실존과 그 임재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근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에 우리의 삶이 올바로 세워지는 그 행복과 그 고귀함, 그 존귀함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손을 대합니다. 우리가 주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주의 손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셨고 나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나의 힘이 되셨음을 인정하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주의 손과 늘 함께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헤쳐나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영광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